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새벽에 저희들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합한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기도의 제목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간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날마다 건강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아주의 성경책인 구약성경 44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 넘기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40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죠.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공격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어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싸우러 갔는가?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다윗은 행동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지금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물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신앙의 태도이고요 또 좋은 습관인 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혼자 가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400명과 이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하는데 자신의 의지를 좀 알려주고 가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400명의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유다에 있기도 불안한데 우리가 왜 거기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군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또 우리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블레셋은 이 철기를 잘 다루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농기구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400명의 사람들 지금 가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무기도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이것도 불안한데 뭐 어디 가서 싸우느냐. 지금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분위기가 가지 말자라는 분위기예요. 다윗이 지금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또 무엇을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려고 했는데요 쟤네들이 안 간대요. 늘 이렇게 핑계를 듣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쟤네들이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던 거
저들이 남긴 거예요. 저들이 그냥 가져온 거예요.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자이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었다면은 저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순종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왠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400명이 지금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경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모습, 우리가 본받기를 원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왕인데 지금 400명인 사람밖에 없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다윗은 바로 왕이 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현재 왕은 사울이잖아요.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면 누가 가서 싸워야 됩니까? 당연히 사울이 가서 싸워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반응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은 지금 자기 상황이 좋지도 않아요. 처지도 안 좋아요. 사울로 인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400명이라는 숫자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일랏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싸우러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도움을 주는 것도 자기의 성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겁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게 답이니까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 여러분 그것은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함께 섬기던 우리 한 성도님 집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거의 1년 3개월 만에 만나서 교제를 잠깐 나눴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분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청년 때부터 다니셔가지고 한 거의 25년에서 30년을 다니셨던 분이고 이분은 굉장히 신실한 분이어서 교회에서 이분에게 신실 상도 주었어요. 늘 한 자리를 섬겼던 청년 때부터 정말 제가 처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전도사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교회에서 아주 열심으로 봉사하시고 늘 마음을 다해서 직장, 가정, 교회 딱 이 세 개밖에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도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좀 컸고 마음이 좀 상했고 또 그 때문에 이제 한인교회를 못 다니겠다 하면서 미국 교회를 다니신 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만났던 겁니다. 이분을 위해서도 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렇게 걱정은 되진 않았어요. 이분의 신앙과 믿음을 볼 때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어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께 이제 돌아왔고 고백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을 이제 이분이 느끼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해왔던 모든 섬김과 사역들이 결국에는 내 영혼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찬양 사역을 하시고 교회 모든 방송 시스템을 이분이 다 퇴근하시고 교회로 가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이분이 다 셋업을 하셨거든요. 공부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분이 다 섬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봉사도 안 하시고 아무 섬김도 안 하시고 오로지 예배만 드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쁘대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 그렇게 25년, 30년을 섬기면서 이분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지는 못했던 거예요. 물론 예배는 했습니다. 1부 때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부터 봉사를 했던 것인데도 그것이 마음에 사역에 늘 짐이 되어서
이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죠. 대화하면서 사무엘상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했다. 교회에서 주어진 일, 이걸 내가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물론 저희들이 섬겼던 것에 대해 후회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예배가 우선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서로 공감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너무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았다. 본질적인 것을 그래서 놓쳤다. 이분이 다른 단어로 이걸 이제 또 받아들이셨죠. 저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전에 왜 이렇게 사실은 다 부질없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힘을 쏟았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은요, 늘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은 먼저 묻잖아요. 하나님, 제가 싸우러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모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합니까?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묻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나중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다가 아주 나중에 찾는 것, 내가 해도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늘 먼저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자신의 상황도 좋지 않으면서도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야, 사울이 몰라도 한참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주시려고 그일라 성에 그를 가둬두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이 헛된 망상이 군사들을 모아서 그일라로 가서 다윗과 사람들을 에워쌉니다. 지금 다윗은 또 어려움에 처했어요.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울의 소식을 들은 다윗 무엇을 합니까? 10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일라 사람들은 배신하고요,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왜 왔습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왜 있죠?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윗이 왔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을 구원했고 자유롭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단어로 뭡니까? 배신이죠. 지금 배반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당해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믿었는데 또 믿고 맡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배신의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과연 과거에서 끝날까요? 앞으로 살아가는 일은 이런 일이 없으리라 보장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배신을 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까이 행하는 사람, 나 마음이 통한 사람, 누구든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요,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도, 직분자도, 어떤 성도도요,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배신 당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가룟유다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똑같이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자신 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어찌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부인한 거 결국엔 배신한 거죠. 그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0명의 제자들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자신들의 고향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3년 동안 뭐 했지? 내가 저들에게 뭘 가르쳐줬지? 3년 동안 나하고 정말 동거동락하면서 나의 말씀도 제일 많이 들었고 내가 행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도 다 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힘들게 했습니까? 어렵게 했습니까? 배신당한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은 또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요,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잠잠히 기다리기를 원해요. 제가 그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사실 그 집사님이 교회의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고 이분이 상처가 이제 너무나도 크다 보니, 실망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 저에게 먼저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하고 같이 나가서 개척하시죠. 원래 저에게 이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내하고 얘기했던 마음에는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가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자 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러한 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기도하고 준비하며 진행하는 가운데 사실 이분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만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 건 물론 자기도 상태가 그때는 좋지 않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조금 더 기도하시면서 좀 다른 교회로 또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왜냐하면 15년 동안 한 교회에만 목사님 계셨는데 좀 쉬시면서 여러 교회에 방문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좀 많이 좀 배우시고 좀 마음을 좀 방향을 잡으셨으면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빨리 가시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묻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개척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물론 저에게 주셨는데 일꾼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실 때 사울의 행동한 그 어리석은 짓을 내가 했구나. 블레셋과 싸우러 가야 될 때 사람들 모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 예배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점점 사람들이 흩어질까 두려워 자신이 예배했던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빨리 개척하지 않으면, 지금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일꾼들 정말 이 사람들 놓치겠다라는 마음에 급하게 저도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동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지 않은 이유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만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사실 그걸 제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이 모든 것에 은혜가 있죠. 만약에 제가 물론 그때 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중에도 만났겠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난 거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때 내가 또 어떻게든 그 사람들 떠나갈까 두려운 마음에 다윗처럼 묻지 않고 행동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참 많이 울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해야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오늘도 어쩌면 살아가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같이 개척한 사람들 지금 남아있지 않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생각이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끊어야 할 것은 반드시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또 아픔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움은요, 이 모든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큰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까지도요, 심지어 음식을 먹는 것, 정말 이것까지도 하나님 제가 짜장면을 먹어야겠습니까? 짬뽕을 먹어야겠습니까? 조차도요, 하나님께 묻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기도예요. 이걸 제가 몰랐을까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못한 거예요. 우리 늘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요, 이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윗의 이 거룩한 습관이 저에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들을 볼 때 내가 빨리 움직이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 이 상황에도요, 하나님 먼저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응답 받은 다음에 그리고 움직이게 해주세요. 주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제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